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또 읽혀질 수 있도록 그런 시대적인 은혜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예언서, 또 그리고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추어 두시고 애매모호하게 그 말씀의 모호함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세한 삶의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데 관심이 있고 또 중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오랜 세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까지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해석을 넘어서 그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41장 전체를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 모든 사건은 단지 꿈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꿈과 관련된 혹은 꿈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 이것에 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는 41장 전체를 다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그 말씀의 은혜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풀이도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한 내용도 이미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러면 꿈에 대한 해석자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꿈에 대한 이 해석은 단지 꿈의 내용을 풀이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누구의 일과 연관되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2번 겹쳐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볼게요.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겹쳐 꾸었다는 것, 이건 요셉의 삶에 이미 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자주 언급된 내용입니다. 요셉이 17세 때 처음 꿈을 꾸었을 때도 꿈을 한 가지만 꾼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꾸었죠?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모습도 보았죠. 꿈을 겹쳐 꾼 겁니다. 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낸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겹쳐 꾼 겁니다. 그래서 2 꿈을 해석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 2가지 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 암소가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파리하게 야윈 그런 암소가 또다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과 더불어서 좋은 이삭이 또 좋지 않은 이삭을 집어삼키는 또 다른 2 꿈을 겹쳐 꾼 것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요셉은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등장하지만 비단 꿈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않습니다. 자,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꿈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린 전제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도 있지만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과 예언은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적인 채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라는 신앙행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성취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꿈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도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실지 알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해보는 묵상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어지고 기도가 반복되고 기도가 쌓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마음에 묵상함이 깊은 사람들은 내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되었죠. 그런데 해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역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의 꿈의 해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그냥 흉년과 풍년을 지난 게 아닙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행하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알게 한 것, 이것만으로도 물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더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꿈을 해석하는 차원에 머무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에 대한 그런 적용과 또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풍년의 때에 이것을 2배로 거두어 들여서 나라의 곳간 안에 채워두고 흉년의 때가 되어지면 이것을 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국가의 그런 이익을 쌓는 일에 지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요, 당시 그런 바로가 꿈꾸었던 꿈의 내용을 현학자들이, 당시 지혜자들이 해석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 꿈의 의미는 많은 지혜자들이 이 바로에게 알게 하거나 해석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가지 의미에서 요셉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2개의 꿈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낸 것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삶의 해법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적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탁월함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요, 대부분 기독교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고대 언어로 풀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여러 묵상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 해야 할까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알았다면, 배웠다면,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삶으로 살아내야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아니 단지 어떤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가장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국가의 당시 바로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감옥에 있는 신세 아닙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라 그는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을 늘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치들이 있기 마련이죠. 뭔가 성실히 살아내고 잘 견디고 감당해서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반전을 이루어서 거부가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삶의 안정적인 터전을 갖거나 뭐 그런 꿈들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마음에 품고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됐더라. 그래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더라.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에 대한 탁월함을 보였고 결국 총리가 되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삶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자주 지나쳐요. 그런데 이 45절은 요셉의 삶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총리가 됐으니 당시 애굽식 이름을 갖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분명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을까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금 누가 준 겁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하여 준 것입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냐면 지금 그 꿈을 해석한 탁월함을 가지고 누구 곁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내 곁에서 내가 이런 이상한 꿈을 꾸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현학자로 내 옆에 남아 있으라. 그럼 누구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곁에서 바로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하여금 무엇하게 하냐면 결혼하게 합니다. 한 가정을 꾸리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지금 아내로 맞이하게 하죠. 중요한 것은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라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라는 어떤 신입니까? 태양신입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위대한 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보디베라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딸의 이름도요, 네트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낫이라고 뒤에 이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네트라고 읽어야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 가정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지금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까? 라를 섬기고 있고 네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것에 관해서 그는 거절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 거절해야만 했을까요? 요셉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제껏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그는 이것을 거절하고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봉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내 집에 돌아가 내 백성의 여인과 결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여 내게 이것만큼은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기꺼이 거절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51절에 보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장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까지 봐야겠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삶은 난 다 잊겠다입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뒤에 나오는 차자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거론이 되냐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죠? 그런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꾸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차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세월을 살아서 뭘 잃어버린 겁니까? 단지 과거의 삶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조차도 그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가정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그런 라를 섬기고 네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방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더 풍성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을, 그 족보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라고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 결국 그 인생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내고 난 뒤에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 또 자신의 정체성조차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서 내 삶의 성공과 번영과 좋은 일들을 겪고 나면 그 상황에 우리의 삶이 도취되어지고 여기에 마비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겠죠. 요셉은 분명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적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하여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메신저로 전달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적용점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정작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적용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경험하며 은혜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우리의 가슴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에, 잠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무엇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습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을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